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가운데에서 또 지금은 아닥사스다 왕의 11절의 말씀에 보니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그 직업은 왕의 술이나 왕의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중대한 직책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암살을 하려고 하면 그 음식에 독을 타면 왕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살피는 직책이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그 술관원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가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자기 고향 땅을 향하여서 항상 관심을 두고 있고 거리상으로는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이지만 항상 그곳에 관심을 두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사람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그 포로 기한은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1차 포로 기한이 있고 2차 포로 기한이 있고 3차 포로 기한으로 이렇게 세 차례에 나뉘어져서 포로가 돌아옵니다. 1차 포로 기한 때에는 누가 중심이 되었냐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 가운데는 학개라는 선지자가 그 1차 포로 기한을 통하여서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행하였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기한 때에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2차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신앙을 재건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기한 때 또 세 번째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3차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는 본문의 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 왕궁에서 그는 높은 직책을 가지고 평안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루살렘, 그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유다에서부터 왔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들었냐며 무엇을 물어보았냐며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하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냐? 그와 같은 소식을 물어보았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저 멀리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이민 가 있는 사람이 지금 고국 땅의 형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형편이 어떠한지를 물어보며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마음대로 고국에 올 수도 없고 올 상황도 아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오늘 그 돌아온 사람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라는 소식을 그들에게 들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떠한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가? 그것이 느헤미야는 늘 궁금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였는데 오늘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전한 소식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또 성문은 불타버렸고 사람들은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다고 하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지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민족의 고난과 그 민족의 환난에 대한 말을 듣고서 이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처한 환경 속에 정말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 혼자만 편하면 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미 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높은 직책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민족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그 민족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슬퍼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가 기도한 내용이 5절부터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시고 하나님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자복하여 회개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모든 심령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에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조상들의 죄, 아버지의 집의 죄, 그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데 9절의 말씀에 따르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간구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예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야, 그 말 취소야, 취소.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예전에 그렇게 말했지, 그 말대로 해줄게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그 고국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환난과 고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슬퍼 울며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기도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